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53 성경 읽기 제 11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3장에서 18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아직 이 프로그램 수정이 안 돼서 자료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 좀 잘리게 되는데요. 빨리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내용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질서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13장에서는 두 가지 나오는데요. 먼저는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언제 어디서 지켜야 될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아빕월에 약속의 땅에 이르거든 지켜야 할 것이다. 이제 출애굽했는데 약속의 땅에 이르거든, 즉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거기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빕월은 이삭의 달이고 우리 지금 달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하죠. 나중에 바벨론 시대를 통하여서 니산월이라고 이름이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비월 혹은 니산월 같은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단회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전승되어서 지켜야 할 절기와 질서였습니다. 9절과 16절 내용을 반복하여서 보면 손과 미간, 손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를 삼으라.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1절에서 4절만 봐도 성경 전체의 특징이 보입니다. 성경의 전체 특징은 무엇이냐면 먼저 진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위기가 오죠. 바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형에 갇혔다고 오해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이들을 추격해 올 것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순종하면 어려움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길이죠. 그러니 그대로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14장에서의 귀한 은혜는 15절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 지연되는 시간보다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의 찬송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간증이 나오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이 마리암의 화답이 나타나죠. 참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라의 쓴 물로 기억하는 바로 그 마라를 만나죠. 물이 써서 못 마시게 되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 고작 3일 만에 기적을 체험해도 고작 3일을 버티는 신앙. 그래서 주일 이후 3일째 드리는 수요 예배가 필요한가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은 답은 나뭇가지였습니다. 물에 던지면 달게 된다는 나뭇가지.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기적이기도 하지만 모링가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 열매는 수많은 약효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먹고 물을 마시면 물이 달아요. 정말 그런 효능이 있는
나무도 제가 보았습니다. 직접 먹어보기도 했고 물을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단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잠시 후에 그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물샘만 12개,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죠. 그런데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고작 15km 정도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사막의 오아시스 엘림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제16장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약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굶주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곁에 있었는데 라고 추억하죠. 사실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행로를 간단하게 보면 홍해 마른 땅을 건넜고 마라 쓴 물을 단물로 마셨고 엘림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오는 중에 능력을 보면서 오는 중에도 이렇게 약해지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채워주십니다. 4절부터 7절에는 만나로 저들을 40년간 채우시고요. 8절과 12절에 보면 메추라기를 또한 주십니다. 13절까지 소개가 되네요. 그 가운데 만나는 저들이 항아리에 남겨두어서 후손에게 증거가 되게 해야 합니다. 만나를 거두는 법칙은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고요. 날마다 거두어야 했습니다. 1인 1오멜, 즉 2리터 정도의 만나로 하루를 살게 했습니다. 이상하죠? 하루가 지나면 상하게 되는데 후손을 위해서 항아리에 증거로 남겨두는 그 만나는 상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신이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떡이라 소개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은 결국은 세월이 지나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동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여기 르비딤에도 비슷한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자, 이제는 좀 익숙하신가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갔는데 위기를 만나죠. 명령을 따르기는 어렵지만 늘 결론은 승리입니다. 단지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있었지만 마시지 못했죠. 그런데 이곳은 아예 물도 없는 곳이네요. 백성은 여지없이 애굽을 추억합니다. 무리바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반석, 바위 조각 하나 쳐서 200만 명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곳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세상에 없는 전략으로 싸우게 되죠. 바로 모세는 이 전투에 앞서 아론과 훌의 협력으로 산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전장 그 자리에는 여호수아가 출정을 하죠. 바로 이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입니다 라는 제단이 세워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이드로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의 제사장으로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배경이죠. 1절, 9절, 10절, 11절, 12절, 21절, 9절 그리고 23절 그 보면은 정말 이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드로는 그 가운데 현명한 조언을 모세에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세의 1인 중심 리더십을 옳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17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되 누구를 세우라고요? 21절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래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는 진실한 사람. 셋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랍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요약하는 부분이어서 아쉽네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1인 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목 체제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협력, 합력, 합심, 열심. 누군가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런 책임을 맡을 사람이기도 하죠. 일회교회는 이런 분들 통하여서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